샬롬. 영묵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12월 19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실 은혜와 구원과 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어요. 2021년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많이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예배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가기를 결심하며 결단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 보호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영상으로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또 우리 양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꼭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촬영한 멋진 영상들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념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멋진 영상은 성탄절 당일 예배에 상영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쁘게 찍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예배 후에는 율동 촬영과 성탄시 촬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기다려요 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뭐예요? 어떤 친구는 방학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생일을 기다리기도 할 거고 어떤 친구는 여행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언제 기다렸냐면 바로 목사님의 딸 시은이와 다은이를 10달 동안 기다린 적이 있어요. 10달 동안 기다렸다가 우리 시은이 다은이를 만났을 때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너무 기뻤어요. 지금 우리도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교회에는요, 지금 이때가 되면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성도님들은요, 이때를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죠? 맞아요.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는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배우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데요. 그 갈릴리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갈릴리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고요. 그 도시 안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 보냈어요. 누구를 만나래요. 가브리엘에게 만나라고 한 사람은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맞아요.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불러서 가브리엘, 너는 어디로 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한 처녀를 만나야 돼. 한 여자를 만나야 한다. 그 여자는 바로 마리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요,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할 것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어떻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마리아가 당한 적이 없었겠죠?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은요.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고민이 됐을까요? 만약에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였다면 아마 이 소식이 너무너무 기뻤을 거야. 그쵸? 그런데 마리아는요, 아직 요셉과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마리아는요, 아직 처녀였어요.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은요,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서는요, 만일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이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서 마리아는 돌을 맞아서 죽어야만 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이를 베어버렸네. 누구 아이야? 모르죠. 그러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우리 헤어져. 그림처럼 우리 헤어져. 얼마나 슬플까요? 결혼도 다 준비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없고 헤어지자는 말을 들을 때 그것도 엄청 슬펐겠죠.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을 하면 엄청난 페널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천사님, 저는요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한단 말이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어요. 마리아야, 보아라.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도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자야. 늙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가 아이를 가졌다. 그가 임신을 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거라고. 그래서 엘리사벳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을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임신을 할까요? 못할까요? 임신을 해요. 반드시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마리아라면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요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이걸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일 마리아가 불순종했다면, 하나님 저는 싫어요. 그렇기 싫은데요? 하기 싫어요.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태어나셨어도 마리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후에 더 늦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은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예배를 이 시간에 드려야 되지? 왜 찬양을 해야 되지? 왜 율동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요거를 왜 하면 안 되지? 알 수 없어요. 나는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어요. 믿으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들죠. 근데 믿으래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는 것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데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순종은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인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했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